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매해 12월 둘째 주가 되면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 단지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국제예수전도단 설립자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은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작은 섬인 핏캐니언에서 일어난 혁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1년 8월 로렌 커닝햄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갬비어에서 사흘간 배를 타고 핏캐니언이라는 섬을 방문하여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불과 2평방마일에 55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작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본래 이 섬은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을 일으킨 9명의 반란자들이 배를 탈취하여 찾아온 무인도였습니다. 그들은 영국 정부의 처형을 두려워하여 배를 불살라버리고 섬에 은둔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섬은 점차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 뿌리로 술 만드는 법을 터득하여 술을 마신 후부터 미움과 시기, 싸움과 살인, 자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섬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섬의 지도자였던 존 애덤스가 우연히 동료의 소지품 상자에서 발견한 성경책을 보고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를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며 작은 지옥은 곧 천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렌이 방문하기에 앞서 이곳을 방문했던 2명의 영국 장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핏캐니언 섬의 문화가 마치 기독교 황금기의 문화를 보는 것 같았다. 로렌이 섬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을 변화시킨 애덤스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덤스의 성경을 유리관에 보관해 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섬의 지도자는 그가 읽었던 성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 섬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서공회주일이라는 이름으로 1899년 5월 성령 강림주일에 처음 이 성서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서주일이 시작된 1899년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자립 정도가 아주 미약했습니다. 성서주일을 한국에서 처음 주장한 영국 성서공회 조선지부 책임자 켄 뮤어라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 조선인 스스로 성서를 보급하기를 바란다는 것보다도 서구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웃에게 성서를 보급하자라는 이 정신을 통해 한국 성도들에게 이 성서를 보급하는 이 마음을 심어주고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구원과 복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19편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말씀에 대한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면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기에 단지요라는 이 말은 꿀처럼 달콤하다라는 뜻으로 시편의 다윗은 말씀의 가치를 최고의 당도를 가진 꿀에 빗대어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말씀의 단맛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며 사십니까? 달고 오묘한 말씀을 맛보는 신령한 미각의 소유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지만 내 영에 내 마음에는 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씀이 왜 그리고 달다, 말씀이 왜 그리 단지요 이렇게 고백하였는가? 첫 번째, 나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강화도 북부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유학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빌려서 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왜 빚을 갚지 않느냐며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내용이죠.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를 내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종순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사람들에게 빚을 놓고 있는데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빚진 자들은 야, 이거 오늘 빚 다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긴장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순일은 마태복음 18장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빚진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 여기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았어. 오늘부로 여러분의 빚을 모두 탕감하기로 하였소.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빈문서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강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강화도에 가면 유독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강화도에 교회가 많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한국교회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종순일은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102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가르치셨으므로 이 말은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그를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가르쳤다고 시편의 다윗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말씀에 대한 경외는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거짓된 것과 죄악을 멀리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경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말씀의 단맛을 느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말씀이 왜 그리 단지요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나를 비추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주만 공격 총대장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후치다 마스오라는 사람인데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투 폭격기를 몰고 진주만을 공격하던 해군 비행 총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인처럼 미국인들도 포로들을 고문하는 이 죄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을 조사하고 이걸 세계에 폭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에 의해서 중상을 입고 우타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찾아가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라는 것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미국 선교사의 딸인 간호사가 일본 부상병들을 정성스럽고 극진히 간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였던 간호사의 부모는 필리핀에서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후치다는 미군을 증오하고 그들의 죄상을 파헤치려다가 도리어 깊은 감동을 받고 이렇게 자신을 기록합니다. 미국 폭격기 조종사가 일본군을 증오하였으나 수용소 경비가 전해준 성경을 읽은 뒤 일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사랑으로 바뀌었다. 후치다는 일본어 성경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고 그는 말씀의 은혜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이 후치다는 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추이며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05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에 빛은 길 전체를 비추는 큰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길 작은 것만 아니라 길 전체를 비추는 큰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요 그 모든 삶의 길잡이가 되어진다. 이러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말씀이 없는 세상은 어둠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책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나와 깊은 연관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나의 책이 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그 길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의 길을 비추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단맛을 느끼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말씀이 왜 그리 단지요? 라고 고백한 이유는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20세기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1926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서 16살 때 아인슈타인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전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징집이 됐어요. 강제로 군대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치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선에 투입된 그는 포로가 되어서 3년 동안 포로 수용소를 전전하게 됩니다. 몰트만은 나치에 복무했던 경험으로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희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었으며 양심의 가책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독일이 행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보다 동료들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몰트만은 철저히 파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군 군목이 몰트만에게 신약 성경 책을 쥐어주었습니다. 다행히 몰트만은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이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성경을 읽던 몰트만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그때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1948년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몰트만은 물리학 분야를 버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서 가운데 알려진 책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몰트만은 품속에 그의 신약 성경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늘 되새기기 위하여 그 신약 성경을 늘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이 성경은 실제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소성하게 만드는 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07절을 다시 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죽음의 상황에서 소성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다윗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의 성취가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소망을 얻게 하는 힘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이 주는 소생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헤아리기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나를 살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단맛을 느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도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것은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견고한 집이 있음에도 찢어진 우산을 부여잡고 그렇게 비를 맞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산을 내던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비에 젖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에 방황하는 우리를 밝게 비추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말씀의 단맛을 체험하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밝게 비추임을 허락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의 말씀, 천국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말씀이 가득한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